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목회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6년은 복음 전파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 그런데 저는 복음 전파에 성공한 교회 아니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 목회자들의 삶에서 조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탁월하기도 하고 그들이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에는 성공했는데 성화에는 실패한 그런 그 주의 종들의 모습, 또 이제 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교회를 짓거나 하는 그 헌신에는 대단히 성공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의 윤리적인 삶이나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실패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에는 대단히 성공을 했는데 성화에 실패한 이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부흥에만 전념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히 교회 부흥에는 대단히 성공했지만 굉장히 호화로운 삶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이 성공한 목회자들의 삶에 이제 많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또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수없는 교회의 물질에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윤리적인 삶에 실패한, 성화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에 도리어 사역에 실패했지만 성화에는 어느 정도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래서 성화와 사역의 성공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 제가 이루어야 될 목회의 중요한 조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구절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23절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 바울이 뭘 행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권리를 포기했다. 여기 18절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이제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또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었고, 교회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수없는 논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 그가 행한 이 모든 것이 뭐였느냐면 그의 메시지를 변경시켰다. 아니면 그의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다 라고 하는 여러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 자기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한 자기 희생, 그것이 복음 전파와 성화가 같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성화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섬김의 사람으로, 또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유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성화와 복음 전파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9절의 내용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몇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문제에 관하여서 바울에게 신학적 문제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게 이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또 이제 11장 2절부터 공중 예배의 질서 문제, 12장 1절부터 있는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 이런 신학적 문제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여기 이제 9장, 10장, 11장 1절까지, 11장 1절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이 말씀,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든 겁니다. 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꺼리끼지 않고 그걸 먹을 자유가 내게 있다, 이렇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든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파는 것을 사서 자유롭게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치는데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시장에다가 내어 파는 거니까 그 저렴한 고기를 사서 먹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는 이것을 누릴 만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껏 사다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이들이 가진 자유를 시기하면서 저거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늘 여기 내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자유를 내 자신과 내 욕망과 내 유익을 위하여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내 방탕한 삶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종으로서의 자유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우상의 제물을 가져다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 자유를 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새 언약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구약의 예를 들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6년 하고 7년째는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방된 종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앞에 또 그 주인 앞에 가서 당신에게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자지만 종으로 살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 주인은 그를 종의 하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 중 하나처럼 대하라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오늘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방탕한 기회로 삼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자제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뭐냐면 뒤에 보면 상을 얻게 되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모두가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제와 자기 자유를 이렇게 절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오늘날 이제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진 것,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고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처럼 되어져야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 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마땅히 요구하는 회개와 성화를 요구하지 않는, 담배를 끊어라, 술을 마시지 마라 뿐만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혼전 성관계는 이건 잘못된 거다, 결혼한 사람의 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마땅히 요구해야 될 요구들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미국의 한 설교자는 자기를 개척자,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의 개척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성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남자 성을 가졌는데 여자 성으로서 자신을 전환하면서 이제 나는 동성애자들의 전도자다. 그러면서 많은 동성애자들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한 목회자처럼, 그러나 복음이 동성애자들에게 요구하는 회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그들이 하나님이 맞추신 성대로 살아가기를 그들이 요구받고 있는데 그 삶은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세상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 좋은데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없는 동성애자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은 동성애자들. 그러면서 사역에 성공한 이 사람이 새로운 기독교 시대의 개척자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목사인 그 목회자가 설교를,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때때로 어떤 설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술, 담배, 또 이제 혼전 성관계, 또 이제 우리는 마약 같은 데는 전혀 자유로우니까요. 이제 미국 같은 교회들은 더 이상 마약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전 성관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절대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서 혼전 성관계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혼전 성관계는 재책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 중에서 굉장히 성도들의 죄악의 심각한 부분인데, 마사는 아직까지 많이 서울 사람들의 말로는 아직 이제 촌이죠, 촌.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미개인들의 삶인데, 그들은 그냥 너무 많은 불륜이, 더 이상 여러분 불륜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엄청난 많은 불륜과 혼전 성관계, 그러나 그것을 설교하는 동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더 이상 자기를 바꾸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목회자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봐라, 바울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진 것. 그것은 여러 사람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와 신학들이 팽배해져 간 겁니다. 왜? 성화와 복음 전파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복음 전파에 성공했다, 교회 안에 수없는 실질적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수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헌금들이 있지만 삶이 전혀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 그래서 교회는 성공했는데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어떤 권리를 포기한 적도, 또 그들의 종으로서 살아간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메시지를 희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희생시킨 적이 없어요. 바울은 이 복음에다가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철학이나 문화를 탄 적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어진 적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자기 희생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기 희생, 그 희생이 대표적인 것으로 권리를 포기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이 된 것, 그것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또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이나 율법이 있는 자처럼,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처럼 된 것은,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의 희생과 자기의 자유의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그래서 수 없는 사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 희생이 없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수 없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온전한 방법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유의 포기와 권리의 희생을 통한 섬김으로써 영혼을 구원해야지,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세상에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성장은 그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화와 복음 전파는 별개의 것이 되어져 버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성공을 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목회자의 삶에는 어떤 희생도 권리 포기도 종됨도 없습니다. 마치 제왕과 같이 군림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의를 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이끌면서 그걸 자신이 성공한 지도자인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셨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또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변화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교회들과 크게 성공한 성도들의 삶은 포커스가 맞추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로서, 어떤 설교에 탁월한 은사, 어떤 능력, 치유의 능력, 또
어떤 탁월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바울의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지고 무능력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도, 세상이 볼 때 무능력한 사람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권리 포기와 희생을 통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가 항상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과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구별을 해 놓은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마케팅에 물든 교회라고 하는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물론 미국의 교회들의 책들을 거의 번역하다시피 한 책입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버린.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없는 사모들의 간증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모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고생하는 사모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지만 자신들의 고생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면 성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허락한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삶의 자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든 내 인생에 만나는 수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도 뭐냐면,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마케팅을 통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 또는 나의 희생, 권리 포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세상은 성화에 관심이 없고 성숙에 관심이 없고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그래서 마케팅에 성공해서 주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에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지도 않았는데 수없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방법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탕감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잘못된 죄악된 삶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는 일환으로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자기 희생이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만 전파되어지면 그러면 결과만 좋으면 교회만 성장하면 그게 온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들이 와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지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갭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들이 성장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보면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오랫동안 이제 사실은 이 전도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아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말씀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도 해서 사역에 성공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 그것만한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바울처럼 나도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방식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자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된 것, 이것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 말씀이 왜 성화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복음 전파와 성화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11장 1절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이 본받는다는 게 성화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복음 전파하면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날 마케팅을 하는 목회자처럼,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옆에 있는 교회가
아동부 아이들을 막 데려가기 위해서 롤러스케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흔하게 줄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햄버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옆으로 쫙 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왜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느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는 희생은 돈도 희생의 일부일 수 있지만 눈물과 사랑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진정한 눈물과 사랑이 없는, 관심이 없는 물질은 그 다음 세대를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이죠. 우리가 사랑해서 얼마든지 햄버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햄버거가 목적이 되고 롤라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하는 전파되어졌던 베드로가 전파했던 그 복음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되게 많은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당신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관심이 돈과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물질에 큰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하는 그 물질을 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복음 전파와 성화가 별개로 가지 않는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이,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성화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는 하지 못해도 나는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건 거짓말이라.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섬기고 내가 섬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희생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량의 제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